우리 교회가 서울 동안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인도네시아의 소순다 열도 지역입니다. 소순다 열도라는 곳은 지도에 보시면 인도네시아, 초록색이 다 인도네시아인데요. 15,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그 서쪽에 줄지어 있는 작은 섬들, 지도의 아랫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이 지역은 굉장히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또 인구 밀도는 굉장히 높아서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음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고, 반면에 이 지역의 이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이 지역에 대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선교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단계는 이 소순다 열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섬인 발리 섬에 대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발리는 잘 아시다시피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 3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의 90%가 힌두교의 섬입니다. 이 힌두는 이슬람만큼 전도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한편으로 이 사람들은 타 종교에 대해서 비교적 유화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발리 현지에 교회들도 있고, 현지 교회와 현지 교단도 있고, 또 현지 신학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지의 교회들과 협력해서 발리 섬을 소순다 열도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인구의 90%가 힌두인 섬에 그래도 교회가 있고 또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90% 이상이 힌두인 섬에 기독교 성도들과 또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우선 이 섬에 최초로 선교사가 발을 딛게 된 것은 1866년 네덜란드의 한 선교회에서 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입니다. 그들은 발리에 들어와서 7년 만에 어렵게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안타깝게도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은 주변의 힌두인들의 이 시선과 압박에 못 이겨 자신에게 세례를 준 선교사를 살해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선교사들은 모두 본국으로 소환이 되고 이 섬에서의 사역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섬의 선교 사역은 선교사님의 순교로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약 50년 후 1931년에 중국인 장또항 선교사가 발리에 파송되었습니다. 이 장또항 선교사는 매일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으로 사역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이 선교사님이 집집마다 방문하다가 힌두교 무당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은 자기보다 그 파워가 센 다른 무당으로부터 앞으로 3개월 안에 죽을 것이라는 저주를 받고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장또항 선교사는 그에게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했고, 그 무당은 그 복음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 그는 그 다른 무당의 저주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은 무당을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고, 그 무당은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 마을에는 2년 만에 300명의 성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놀라운 복음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힌두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을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을 호족에서 지워버리고 재산을 압류하고 농사를 못 짓게 그 기독교인들의 논에 물을 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심지어 기독교인이 죽으면 매장지도 허락하지 않았고,
모든 구매 활동도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힌두인들과 기독교인들의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1939년 10월 모든 기독교인들을 이 발리섬 서북쪽 지역에 있는 블림빙살이라는 그 버려진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버려진 땅에 보냈으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땅에서 결국은 다 자멸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어느 날 독일의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경비 행기를 타고 지나던 중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울창한 밀림 한가운데 선명한 십자가 모양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경비 행기를 그곳에 착륙시켜서 확인해 보니까 그곳은 기독교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던 블링빙사리 땅이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결국 소멸될 줄로 알았던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그렇게 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밀림을 개척해서 십자가 모양의 길을 만들고 그 길의 한가운데에 브니엘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소유지를 나누어 농사를 지었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서 문맹이 없었습니다. 범죄율은 0%였습니다. 발리의 그 어느 마을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기독교 마을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살해당하고 기독교인은 죽음의 땅으로 추방당하는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복음의 이야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 의해서 선교는 계속되고 있었고, 그렇게 힌두의 섬 발리에 교회가 존재하여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의 선교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쓰여지고 그 땅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선교의 현장에 우리 교회가 더욱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아시아, 그리스 지역의 선교를 마무리했고, 이제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서 사역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에 매여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유대인의 고발로 로마 군대에게 체포당했고, 결국 가이사랴 감옥에서 구금 상태로 있으면서 로마 총독들과 유대인 공회와 또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여러 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와중에 또 틈만 나면 유대인들에게서 암살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써 겨우 이제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가는 과정이 또 너무나 힘들었죠. 역풍을 뚫고 가야 하는 바닷길에서 태풍까지 또 만나서 익사할 위험에 처했었고, 폭풍으로 인해서 위험에 빠진 로마 군인들이 이 바다 한가운데서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데, 바울도 그때 다른 죄수들과 함께 죽임당할 뻔했습니다. 2주 이상 폭풍 가운데 헤매다가 가까스로 불시착한 섬에서는 독사에 물려서 바울이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위험한 바닷길에서 6개월을 보냈고, 그리고 나서 겨우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간략하게 바울의 로마로 가는 여정을 말씀드렸지만,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보냈고, 또 바다에서 6개월, 합치면 2년 6개월 동안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던 것이고, 또 이 여정은 사도행전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그 자신의 열망일 뿐만 아니라
바울을 황제 앞에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강력한 뜻이었는데 왜 이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렇게 위험이 많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방해들이 바울의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돈과 인기에 영합한 로마 총독들이 바울의 길을 계속 이유 없이 지연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의 끈질기고 교활한 음모와 위협이 그의 생명을 계속 어렵게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폭풍이 가로막았고 나중에는 독사까지 등장해서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해들이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일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에 나타났던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도 아니고 무슨 영화 속 모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은 이 제국의 심장부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발악이고 강력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사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방해하려고 애쓰는 마귀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야 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마귀는 바로를 통해서 모세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 상태에 있을 때 마귀는 고위급 신하인 하만을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귀는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일어나자 마귀는 유대의 의회를 통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소멸하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귀는 이제 바울이 세계 이 제국의 수도에 복음을 가지고 가는 일을 막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 로마가 뚫린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치명적인 일이기에 그런 결정적인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마귀는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폭풍으로 휘몰아치고 독사로 물게 해서 너는 이제 죽었다. 예수가 너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너는 로마로 가지 못한다. 바울을 속이려 하고 좌절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주님께서 반드시 로마로 보내서 황제 앞에 서게 해서 로마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결국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로마에 도착했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와 함께 배에 탄 276명까지 구원받아서 로마에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과 사명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반드시 최종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길을 써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잘 믿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게 만들고 열심히 하던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이 느슨해지게 만들고, 야, 교회 가봤자 뭐하냐, 세상이 더 즐겁고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 나라 영광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물질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게 해서 결국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의 훈련을 받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누리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을 마귀는 너무너무 싫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축복되게 만드는 그 일들보다 세상 일이 더 중요하고 세상 일이 더 바쁘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뒤바꿔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위에서 마귀가 그렇게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옥으로 보내려는 마귀의 속임을 분별하고 나를 사랑해서 천국의 영생으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단호하게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갖 방해로 바울의 길을 막으려 했던 마귀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과 사명을 향해,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로마로 들어간 바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로마로 간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여러분, 다시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유대인들의 고발로 가이사랴에서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던 중에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올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겠죠.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서 그가 아무런 죄가 없음이 드러나고 무죄 판결을 받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죄가 없음에도 형을 받게 되든지 뭔가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본문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이 압송돼서 로마로 왔지만 감옥이 아니라 자기가 얻은 작은 새방에서 2년 동안 머물게 되었다 말씀하죠. 이것은 그가 일종의 가택연금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래도 감옥보다는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고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황제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 재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방구 언급도 없이 짙은 여운을 남기고 미완성으로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토록 로마로 가려 했고 그토록 황제 앞에 서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28장이 이렇게 끝나면 이야기의 흐름상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계속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서 황제 앞에 서게 되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의 서신서나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우선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의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아주 폭군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네로 황제 앞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되지만 당시는 네로 황제 초기의 상황이었고 초기의 네로는 아직 그렇게 미쳐 날뛰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네로의 법정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는 말씀은 그가 네로 황제 앞에서 첫 번째 재판을 받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곁에서 힘을 주셔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셨고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가 만약 네로 황제에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사자에게 던져져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즉 주님의 도우심으로 네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풀려난 바울은 그 후 약 2년 정도 더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에 이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이 화재의 방화를 일으켰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전부 잡아서 화형하고 죽일 때 바울도 다시 체포되어서 처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다시 체포되어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로마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극렬한 박해를 시도했지만 결국 로마는 기독교 신앙을 공인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이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그런 이야기들을 사도행전도 해줄만 한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끝내고 있어요. 마치 영화나 소설의 열린 결말처럼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첫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바로 예수님이죠. 사도행전의 첫 말씀은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몸통 부분은 베드로,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나가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 30절, 32절, 1절은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즉,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책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써내려온 사도행전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남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써가라고, 이 이야기의 다음 부분을 우리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30장, 31장을 쓰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내려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제 그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국내 순교지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6.25 전쟁 때 교인 대부분이 다 함께 참혹하게 순교당한 그런 교회와 또 신안군의 수많은 섬들을 복음화시킨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처절하게 순교를 당한 그 사건은 거기서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들이 믿고 증거하던 하나님 나라,
죽어가면서도 품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계속 그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수많은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게 했고 교회와 선교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바울의 이야기를 여기서 계속 기록해 나간다 한들 그것은 앞에 나온 이야기들처럼 분명히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와 승리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쓰여질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9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살아내는 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꼭 무슨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사도들을 또 보내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은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주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해서 그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주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선교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이곳의 선교사다, 이 마음을 확실히 새기고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영광스럽게 내가 쓴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슴 벅찬 순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